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시간들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로는 환난의 날도 때로는 기쁨의 날들도 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평안함으로 또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 믿음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음 앞에 겁을
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할 때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친다. 환한 빛 보아라 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친다. 환한 빛 보아라 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고난 길을 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친다. 환한 빛 보아라 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참으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 함께 우리 시간 함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그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다시 잠잠케 하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힘으로 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며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던 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삶을 주님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들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보잘것없고 날마다 삶에서 비참함만 경험하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사 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딸로 그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참 많은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기에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우리를 위해 주 예수님을 버리사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린 자로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영광을 보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내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촉구하며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날마다 능력 더하시오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고 그 주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사 참으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말씀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모이지 못하는 것에 아파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함 없이 그냥 당연하듯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 확인하며 참으로 천국의 그 하나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놓고 희생하며 그 영광을 맛보다가
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짜 그 천국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일하셨고 이후토록 일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양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아들 삼으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며 맛보고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는 마치 부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듯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지요. 오직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그 어떤 힘도 자신의 태어남에 보탤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기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아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태어난 직후 바로 또한 걷는 아기를 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의 시기를 반드시 거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가 마치 성숙해져야 하듯이 이 땅에서 교회가 자라가야 함과 어떤 모습으로 커가야 할지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라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편지를 처음 받은 에베소 교회는 누구와 함께 공부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2년간 성경 공부를 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강론하며 그 바울에게 공부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교회가 더 자라가길, 그래서 이것만 갖게 된다면 참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구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구를 살피고 그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중요하면 편지까지 적어놓았을 그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간구를 살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꼭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며 이를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바라십니다.
이 성령님을 받도록 강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몇몇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님을 받아서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놀라운 파워를 주시는 그 성령을 간절히 간구해서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종이에 도장을 쿵 찍으면 그 부분을 찢어내지 않는 이상 도장은 절대 지울 수 없지요. 성령님이 마치 이미 우리에게 도장 찍히듯이 임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고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받도록 간구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시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을 구하지요. 권력을 구하고요. 쾌락을 구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건강과 돈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생활은 세상의 힘으로 절대 유지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힘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향한 본문의 수식어는 이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성령님을 받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봅니다. 이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참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눈에 보이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상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내가 보아서 믿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처음 보는 청년들과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다들 자신 있게 나는 1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나는 20년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여우시지요?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년째 예수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대단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이 부족한 종의 믿음을 붙드신다고 성령께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을 아직도 나에게서 인정받지 못하시는 수치를 여전히 당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까마득히 잊고
마치 내가 믿어드린 것처럼 살아가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증명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너무 고통이 좋아. 계속 이 고통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인생은 전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버려야 하지요. 그런데 복음은 선배들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은 환난이 찾아왔는데 그 환난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선배들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소망을 그 환난이 도무지 꺾지 못하였기에 지금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합니다. 성도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밝혀진 마음의 눈으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일을 한다고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삶과 뭔가 좀 동떨어진 개념처럼 느껴지시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계시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소망, 참 좋은 단어이지요. 소망이라는 힘은 참 위대합니다.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인간은 좌절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와, 내일이 종말이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욕심부렸던 거 다 부질없으니까 베풀고 살아야지, 그런 세상으로 바뀌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꺾이게 된 세상은 곧바로 지옥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곡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만약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면 어떠십니까? 물론 미련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뭔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힘이 이토록 위대합니다. 그 소망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삶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에, 인간관계에 참 힘겨운 시간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참을성 없는 그 젊은이들이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간부를 만나서 몸과 마음을 너무나도 고생을 해도 격한 훈련 때문에 탈진이 나더라도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일이 이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전역할 날은 그 전역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우리는 소망 중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첫째,
장소의 이동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 부른다면,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불렀던 사람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마귀 밑에 있던 자들입니다. 지옥행을 예약해 두고 이 땅에서 목을 매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더 올라가야 하니까 남을 짓밟아야 하는 사람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늘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살아갈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허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본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나처럼 보는 그 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신랑이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단번에 왕의 신부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은 이처럼 장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그렇게 불러낸 자와 이제 함께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부른다고 할 때에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을 부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그 자리로 불러낸다고 할 때 그 아이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는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그 죄악의 나라에서 건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만끽하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완벽한 부르심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소망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있을 완전한 부르심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만약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냐고 공격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겨자나무 씨는 겨자나무 모양과 전혀 다르지요. 겨자나무 씨만 보면 어떻게 이게 겨자나무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박의 씨도 전혀 다릅니다. 수박의 씨는 까만데 수박은 초록색으로 아주 커다랗게 맺혀집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이 이 땅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상상한다 하더라도 이후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치니 나비가 되듯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를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영광은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절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주 쉽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그려내게 됩니다. 천국은 금길이 펼쳐진 곳, 온갖 보석들이 가득한 곳,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곳, 그러한 곳 정도로 말이지요.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는 곳,
하지만 이 땅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영광이 펼쳐진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 이 소망을 알게 된 자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아직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기에 삶의 문제 앞에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기에 슬픔과 좌절을 맛보면서 거기에 매어 거기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던 고린도전서 15장 그 씨앗의 말씀을 한 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늘 이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들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가족의 재산, 쉽게 말해 유산이지요. 그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성도의 기업을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누릴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 맛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에 등장한 이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장소의 개념을 이미 다 담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부르심 말입니다. 이제 이 기업의 영광, 18절에서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은 천국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대가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유산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 얻어낸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죽음이 전제되었습니다.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을 죽여 그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실 그때에 그 백성을 주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입니다. 조금 쉽게 와닿도록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가보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보물, 그 유산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부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기를 바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으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요. 이 말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다른 빛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계에 드러내야 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간이 상실하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쩜 저렇게 추악하지? 어쩜 저렇게 더러울 수 있지?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게 되어지니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세상 사람이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을 때에 백부장과 및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그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기업이 된 자가 이제는 어떤 영광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 때문에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건강이 없어서 그러한 이유로 움츠러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얻으신 그 기업은 돈이나 건강이나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도 내 삶의 현실에 낙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구하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그 기업이 된 자의 삶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에 압도당할 때에 어느덧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구하며 살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그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세상과 똑같아 보여서 여전히 혼탁해 보이고 여전히 눈을 감은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영광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약하고 이 비참한 자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그 감격과 이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간구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삶의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아픔을 잠깐 사라지게 만드는 마취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픔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곡을 만든 송명희라는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저는 이제 이것들이 다 충분히 고백된 후에 이 시를 고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단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일단은 쭉 적었답니다. 쭉 적었는데 후렴에서 도무지 하나님께 인정을 못하겠다고 계속 때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안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 되어서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내 휠체어 신세계, 어릴 때부터 끈질기게 가난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아파했던 세월을 지났기에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이미 이 시를 다 써놓고 그렇게 하나님 안 공평하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잠잠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사랑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을 너에게 주었으니
나는 공평하다 못해 너에게만 편애하는 하나님, 그렇게 너를 택한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이를 이제 시인하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평하셨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진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여전히 견고하지 못하여 늘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베푸신 영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내가 원하는 소원들과 내 욕심들과 바꾸며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난 어찌나 교만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려움 하나 없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고 원망했던 게 바로 납니다. 세상에 모자란 것만 보이고 그렇게 못 가진 것만 보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긍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허락하신, 그리하여 기업을 삼으신 영광은 보이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끈질기게 세상과 같은 자들이 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늘 여전히 그렇게 세상의 결핍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평안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이제는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본래 우리는 도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품어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셨음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이나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하라 하신 것들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이것 지혜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사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를, 이것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입술에 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모자란 것만 보이기에 어느덧 감사는 내 입에서 끊어졌고 어느덧 주 하나님께 감격하던 마음은 사라졌으며 구원에 받은 은혜, 십자가만 보면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늘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세상과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로 이 교회를 붙드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눈부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과 성례함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도 이 시기 때문에 떨어짐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할 때에 이 아이들 키우겠다던 그 약속을 이제 능히 지킬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입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19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도록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로 인하여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사역의 현장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늘 평안 가운데 복음을 흥왕하게 만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그러한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참으로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잃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며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들 이제는 예전처럼 모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받은 백성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열심으로 찾아가 반드시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떨어짐 없도록 주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날마다 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로만 우리는 유아 세례할 때에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말만 하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짊어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낳은 우리 아이들, 모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키울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위해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만
이 세상의 가치로서 그 아이들의 삶이 규정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혜 계시의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하사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과 게으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늘 주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열심과 성도의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오며 정작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편하게 거짓 복음을 외치는 자들과 달리 이제 그 험한 자리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하는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